그를 인도하여 바알의 산당에 오르매 발람이 거기서 이스라엘 백성의 진끝까지 보이니라. 아멘. 오늘의 말씀은 올바른 언약을 찾는 시작이라는 말씀으로 말씀 나누겠습니다. 오늘 하나님이 주시는 큰 언약을 잡으시기 바랍니다. 자, 이 오늘 내용을 보면 이름이 비슷하죠. 발람이 나오고 발락이 나오는데 발락은 악한 왕이에요. 그 모압이라는 족속의 왕입니다. 그리고 발람은 선지자예요. 그러니까 마술사, 술객이라고 그러죠. 술사라 그러죠. 예언하는 자입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점치는 자 그런 뜻이죠. 그 이방인의 술사이기 때문에 복음이 있는 선지자는 아니에요. 이방인의 술사입니다. 그런데 이 발락 왕이 지금 이스라엘 백성을 저주해달라고 그래요. 왜냐하면은 이스라엘 백성이 지금 홍해를 건너서 막 기적을 일으키고 지금 출애굽을 해서 그리고 광야를 지나고 있고 지금 이 모압 가까이 온 것입니다. 그러니까 너무 두려운 거예요. 이 발락 왕이. 그래서 이 이스라엘 백성의 소문을 들었는데 막 하나님이 함께하고 그런 소문을 들었으니까 너무 두려워서 이 이스라엘 백성을 이 점쟁이를 이용해서 저주를 해달라고, 저주의 말을 해달라고 이 술사를 부른 거예요. 술사의 이름이 발람입니다. 자, 그래서 지금 발람이 발락에게 얘기하는 거예요. 이 이스라엘 백성을 저주해달라고. 그런데 이 전에 22장 민수기 앞을 읽어보면 무슨 일이 있었냐면은 이 발람이 이스라엘 백성을 저주하려고 가려고 하는데 그 발람을 태운 노새가 앞으로 가지를 않는 거예요. 아무리 채찍으로 때려도. 그리고 이렇게 절벽길인데 여기 포도밭이 있고 절벽길인데 이 벽이 있고요. 근데 이 노새가 자꾸 앞으로 가지 않고 저 벽으로 이렇게 붙는 거예요. 앞으로 가야 되는데. 그러니까 그 틈새에 벽과 나귀의 그 등이라 그러나 틈새에 이 발이 끼어갖고 부상을 입을 위기죠. 그러니까 이 발람 이 술객이 채찍으로 막 때리면서 앞으로 가게 하죠. 그런데 노새가 무릎을 탁 꿇는 거예요. 이게 무슨 뜻이냐면은 여호와 하나님이 이 발람에게 나타나셔서 어떻게 나타났냐면은 천사를 보내서 주의 사자라고 나옵니다. 이게 하나님의 영이 하나님이라는 여호와 하나님이라는 설도 있고 주님이 보낸 천사라는 설도 있습니다. 그래서 천사를 보내서 칼을 빼어들고 노새 앞에 탁 막은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노새 동물에게도 하나님의 기적이죠. 영화를 열어서 그걸 보게 한 거예요. 그러니까 노새가 너무 무서우니까 못 가겠죠. 이히히 그리고 못 가겠죠. 그러니까 발람이 이놈의 노새가 왜 못 가는 것을 막 때리는데 그때 노새가 말을 합니다. 당나귀가 말을 하는 거예요. 그 영화처럼. 나를 왜 이렇게 때리느냐 그래요. 당나귀가. 그래서 얼마나 놀랬겠어. 당나귀가 말을 하니까 갑자기. 그래서 너 왜 내 말을 안 들어? 했더니 내가 언제 당신 말을 안 들은 적이 있느냐. 하지만 지금 봐라 그러는 거예요. 근데 그때 하나님이 발람의 영화를 열어서 보게 합니다. 주의 사자가 천사가 검을 들고 빼들고 있는 거예요. 즉 이스라엘 백성을 저주하는 말을 가게 못하게 한 거예요. 하나님 강권적으로 못하게 하신 거죠. 이게 영적인 세계입니다.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발락왕은 굉장히 많은 그 돈과 재물과 그리고 고관 대작들을 보내서 계속 초청합니다. 끈질기게. 초청을 하니까 하나님이 그것도 허락해요. 가게 해요. 그래서 가서 뭐라 그러냐면 하나님이 그렇게 얘기해요. 너는 이스라엘 백성을 저주해서는 안 된다. 왜냐하면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이 선택한 민족이고 하나님이 축복하는 민족이기 때문에 너는 가서 내가 전한 대로 말해라 그래요. 그래서 이 발람 술사가 발락 왕 앞에 갑니다. 그래서 4번 예언을 해요. 4번 예언을 하는데
발락 왕이 막 돈을 주고 재물을 주고 정말 얼마나 많은 돈을 줬겠어요. 많은 재물을 주고 이스라엘 백성을 저주해달라고 간곡하게 얘기를 하는데, 그런데 발람도 그 얘기를 듣고 갔어요. 갔는데 정작 발람 입에서 나오는 말은 이스라엘 백성을 저주하는 말이 아니고 축하는 말이 나옵니다. 4번 그래요. 4번 다. 이게 무엇이냐면은 발람 술사가 정말 보고 말고 바른 사람이어서 그렇게 이스라엘 나라를 축복한 게 아니고 하나님의 강권적인 개입이에요. 하나님은 이방인의 술사를 통해서도 하나님의 말씀을 하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발람이 아무리 이스라엘 백성을 저주하려고 해도 안 되는 거예요. 무슨 말이 나오냐면은 이 이스라엘 백성은 영원히 하나님이 축복하는 민족이요, 번성할 것이요, 그리고 막 여러 가지 하나님이 전하는 말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 내용이에요. 그래서 그 36장 보면은 발람이 온다는 말을 듣고 막 나가서 영접하고 저주해달라고 하는데 결국은 저주의 말을 할 수가 없었습니다. 4번을 갔는데도 여기 보면 발람의 첫 번째 예언, 두 번째 예언, 세 번째 예언, 다 4번째 예언까지 있는데, 첫 번째 예언에는 뭐라 그러냐면은 비스가라는 곳에서 이 여호와께서 이 이스라엘 백성을 축복하기 때문에 나는 그들을 저주할 수 없고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 특별히 축복하는 민족이다. 두 번째는 뭐라 그러냐면 하나님은 사람이 아니시기 때문에 거짓을 말하지 않는다. 그리고 그 말씀하신 말을 하나 분명히 틀림없이 행하신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락은 많은 돈을 주었음에도 불구하고 발람이 자꾸 자기가 원하는 저주를 안 하는 거예요. 안 하고 오히려 이스라엘 백성을 축복하는 거죠. 그리고 하나님이 그 발람에게 그래요. 나중에는 그들을 저주하지도 말고 이스라엘 백성을 저주하지도 말고 발락 왕이 뭐라 그러냐면 발람에게 나중에는 그래요. 그럼 좋다. 이제부터는 저주도 하지도 말고 축복하지도 마라 그래요. 그런데 또 4번째 축복의 그 하나님의 말씀이 또 임합니다. 그렇게 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마지막 예언을 보면은요. 그 바락 왕 너는 멸망할 것이고 이스라엘은 흥왕할 것이라고 또 그렇게 예언을 하고 맙니다. 이게 무엇이냐? 우리는 영적인 이스라엘이에요. 하나님의 자녀는 어떠한 일이 있어도 저주할 수 없다는 뜻이에요. 아무리 마귀가, 아무리 사탄이 아무리 저주하려고 해도, 아무리 사람이 우리를 저주하려고 해도, 사탄, 마귀가 우리를 저주하려고 해도 우리는 저주를 받는 그런 존재가 아니다. 이런 뜻입니다. 하나님 자녀의 신분이 얼마나 어마어마한 신분인지 여러분은 아셔야 돼요. 그리고 하나님은 이 말씀으로 역사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는 결코 저주할 수 없다. 누구도 우리를 비난하거나 비방하거나 한다선 치더라도 그게 멸망으로 이르는 길이 되지가 않습니다. 지금 이 시대는 코로나의 시대입니다. 이 코로나 시대에서 코로나 문제 때문에 굉장히 어떤 실패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오히려 이게 성공의 전환점이 되는 사람도 있겠죠. 하나님의 자녀는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는 무슨 커다란 문제가 있거나 커다란 실패가 있거나 커다란 역경이 있거나 복음 때문에 내가 고난을 받는다거나 특히 이 복음 때문에 내가 박해를 받는다고 할 때는 하나님이 큰 문을 여십니다. 아주 큰 문을 여셔요. 아주 큰 축복입니다. 자, 어떤 사람이 어떤 교수가 믿음이 아주 신실한 교수예요. 이 교수님이 믿음이 좋은 분인데 어느 날 이제 비행기를 타고 미국을 출장을 가게 됐어요. 출장을 가기 위해서 이제 비행기를 타러 가는데 와이프랑 같이 그 차를 타고 가는 거예요. 그런데
이 와이프가 그날따라 이 교수님에게 잔소리를 많이 하는 거예요.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하고 잔소리를 하고 너무 기분을 상하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부부싸움이 되어버린 거예요. 차 안에서. 아주 심하게 말다툼을 하는 거예요. 말다툼에서 너무너무 말이 안 통하고 너무너무 싸우고 그래서 이 교수도 마음이 상해버리고 너무 신경질이 났겠죠. 그래가지고 비행기를 못 탔네. 중요한 학술인데, 중요한 출장인데 비행기를 못 타버린 거예요. 놓쳐버린 거예요. 에라이 그러면서 둘이 화가 나갖고 이제 집으로 갔는데 얼마나 마음이 상심했겠어요. 그때 참 내가 어떻게 이런 아내를 만나서 정말 내 마음을 이해 못하고 어떻게 나에게 이런 일이 있을 수 있을까. 정말 이거 중요한 일도 다 망치게 됐고 정말 이거는 최악이다 이렇게 생각을 했겠죠. 또 아내는 또 아내대로 또 그렇게 생각을 했겠죠. 그런데 그날 그 비행기가 추락했습니다. 전원 사망했어요. 실제 있었던 얘기예요. 우리 그 교단에서 있었던 얘기입니다. 이게 무엇이냐? 정말 하나님의 자녀에게는 문제가 아니고 저주가 저주가 아니고 재앙이 아니고 정말 하나님의 자녀에게는 모든 것이 아파요. 선을 이루고 축복으로 바뀝니다. 이 사실을 아셔야 돼요. 그런데 또 무조건 낙관적으로 살라는 얘기는 아니에요. 무조건 낙천적인 게 좋을까요? 무조건 나는 된다. 그것도 아니에요. 문제를 또 직시할 줄 알아야 되겠죠. 현실의 문제가 왔을 때 이게 모든 문제를 도피하고 문제가 아니라고 하는 거는 자기 기만이죠. 그것도 또 착각입니다. 그리고 또 너무 많은 미래에 또 걱정을 하는 그것도 착각입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너무 미래를 걱정하고 노심초사하고 불안해하고 그것도 착각이죠. 그리고 또 하나의 그 하나님의 자녀의 착각은 뭐냐면 내가 막 열심히 내 머리를 굴려서 내가 계산해서 열심히 노력해서 내가 쟁취하는 이게 내 인생의 성공이다. 이것도 착각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2021년 한 해를 시작하는데 어떻게 시작해야 될까요? 굉장히 중요하죠. 오늘 그 답을 잡으셔야 돼요. 내가 2021년 이제 새로운 시작을 하는데 어떤 게 바른 시작일까요? 그래서 오늘은 올바른 언약을 찾는 시작, 바른 시작이 되시기 바랍니다. 우선 첫 번째는 보면은 여기 이 성경 구절처럼 이스라엘 민족은 저주받을 민족이 아니에요. 그거는 하나님이 그렇게 하셨습니다. 즉 우리는 영적인 이스라엘 하나님의 자녀는 결코 저주와 재앙을 받고 멸망을 받는 그런 상태가 아니에요. 우리의 상태가. 그걸 잘 알아야겠죠. 그리고 여기 보면은 나중에 그 발람 선지자는 어떻게 되었을까요? 결론은. 발람 선지자는 이스라엘 백성을 저주하지 않았지만 그것은 정말 자기 진심이 아니고 하나님이 강제적으로 그렇게 했기 때문에 어쩔 수가 없었던 거예요. 그래서 나중에 뭐라 그러냐면 이 발람 선지자가 발락 왕에게 이렇게 얘기해요. 발락 왕에게. 정말 이스라엘 백성을 멸망시키기 원하느냐? 그렇다면 좋은 술수가 있습니다. 그것은 이스라엘 남자들이 모압의 여자들과 간음하게 하십시오. 서로 간통하고 간음하게 하십시오. 그래서 혼혈을 만들어 버리는 거예요. 즉 모압 여자들은 굉장히 우상을 숭배하는 여자들인데 그 여자들이 팔등신이고 이쁜 거예요. 그래서 그들과 간음하게 하면 이 이스라엘 민족을 멸망시킬 수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그 술수대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일시적으로 속고 그래서 영적으로 아주 어려운 상태에 빠지죠. 모압 여자들을 취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언약은 변함이 없어요.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을 반드시 축복하시고 회복하신다고 반드시 약속하셨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1.1획도 틀림이 없습니다. 그러면 이 발람은 어떻게 됐을까요? 나중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갈 때 그리고 그때 그 5 왕들을 다 처형했는데 그때 발람 선지자도 비참하게 죽임을 당했습니다. 바람 왕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유다서 1장 11절 보면요. 뭐라고 나오냐. 이 화 있을진저 이 사람들이요. 누가 화가 있느냐 성경에. 정말 재앙을 받을 세 사람이 나오는데 이름이 나오는데 가인과 아벨. 가인의 길에 행하였으며 삭슬 위하여 발람의 어그러진 길로 몰려갔으며 돈을 위해서 거짓 말씀을 선포하고 돈을 위해서 거짓 진실을 말한 이 선지자 발람. 이게 재앙이 있을진저 이렇게 써있죠. 그리고 또 고라, 모세와 아론에게 반역한 고라. 이렇게 저주를 받은 세 사람의 이름이 나오죠. 돈 때문에 진리를 놓치고 거짓 길로 간 거짓 선지자 발람. 대표적인 인물이죠. 그래서 우리 현실 속에서 이제 현실 속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해서 광야 생활을 합니다. 40년 동안 광야 생활은 우리의 인생을 말하는 거예요. 우리의 인생, 현실을 말하는 거예요. 2021년 어떻게 살아야 될까요? 너무너무 중요하죠. 오늘 말씀을 통해서 딱 약속을 잡으셔야 돼요. 언약을 잡으셔야 돼요. 바르게 시작하셔야 돼요. 우선 첫 번째는 보호자의 축복을 먼저 찾으셔야 돼요. 보호자는 무슨 뜻이냐면 하늘나라 보좌의 뜻이에요. 하나님의 보좌의 뜻이에요. 하나님이 성령이 역사하고 천사가 동원되고 흑암이 결박되고 천국의 배경이고 이런 보좌의 축복을 얼른 확신을 갖는 거예요. 내가 누군가? 내가 누구일까요? 우리가 누구입니까? 우리가 만약에 구원받지 못한 사람이라면 정말 그거는 심각한 거예요. 정말 심각한데 내가 만약에 우리가 구원받은 게 확실하다면 하나님의 자녀라면 절대 염려하시지 않으셔도 됩니다. 걱정하지 않으셔도 되는 거예요. 우선 우리의 배경이 무슨 배경이에요? 우리의 배경은 천국 배경입니다. 영접하는 자, 그 이름을 믿는 자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며 그 이름을 믿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하나님의 자녀가 될 구원을 얻으리라. 천하 이 땅에 구원을 얻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됐다면 분명히 하나님은 가장 바른 길로 우리를 인도하십니다. 그게 바로 그리스도죠. 그리스도의 언약이에요. 예수 그리스도의 언약은 성경 66권을 통해서 쭉 흘러내려옵니다. 성경 66권이 무엇을 말하고 있을까요?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무엇을 말하고 있을까요? 창세기 3장 15절에 여자의 후손이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라는 거예요. 여자의 후손이. 하나님이 이 땅에 동정녀와 마리아를 통해서 이 땅에 오시고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사단의 권세를 완전히 깨뜨리신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신 것은 마귀의 일을 멸하기 위함이라. 마귀의 일이 뭘까요? 바로 바락 왕이 발람에게 부탁한 마귀의 일, 저주, 재앙, 무슨 영적인 문제, 지옥의 배경, 타단의 역사, 정신적인 어려움, 여러 가지 문제, 전쟁, 개인적인 여러 가지 영적인 문제, 교회의 문제, 불신앙, 원망, 불평, 불만 이런 모든 사단의 세력을 멸하신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래서 창세기 3장 15절에 여자의 후손이 그 언약의 바톤이 어디로 가요? 출애굽기 3장 18절.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할 때 어떻게 출애굽을 했는지 잘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어린 양을 잡아서 피를 내고 그 피를 우슬초에 묻혀서 문지방과 각 기둥에 피를 바르니 그 피를 보고 피의 언약을 보고 장자를 치는 주의 사자가 그 집은 피해가는 거예요. 유월했다. 그 집은 싹 뛰어넘는 거예요. 저주와 재앙이 우리를 해칠 수 있다 없다? 없다. 아멘. 아멘. 이 어린 양의 피가 뭐예요? 우리를 대신해서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 희생제물로 대신 죽으신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
그래서 로마서 8장 2절에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희를 해방시켰습니다. 로마서 5장 8절에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우리를 대신해서 죽으심으로써 우리에 대한 사랑을 확증하셨습니다. 이게 복음이죠. 정확한 복음이죠. 그 복음은요, 구약시대부터 신약으로 흘러가는데 점점 정확한 복음이 나타나죠. 구약시대는 그래서 그걸 그림자라 그래요. 그림자. 구약시대는 희미한 복음이에요. 여자의 후손, 어린 양의 피, 노아의 방주, 청동의 놋뱀, 언약궤, 만나를 담은 항아리, 아론의 쌍난 지팡이, 노아의 방주, 이게 다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하는 표현이에요. 근데 이 복음이 점점 흘러가면서 신약시대로 흘러오면서 정확하게 이사야서 예수님이 태어나기 전 700년 전 이사야라는 요갱 선지자가 또 복음을 전하는데 뭐라 그래요? 보라 처녀가 잉타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여자의 후손이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면 그 사람 마음속에 임마누엘로 항상 함께 하시는 하나님. 하나님의 별명이 많아요. 임마누엘, 위로하는 영, 그리고 보혜사, 성령, 예수 그리스도, 여호와, 야훼, 엘로힘, 주, 아도나이, 다 하나님을 지칭하는 여러 가지 이름이죠. 그걸 통해서 하나님의 성격을 우리는 하나님의 본질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보라, 처녀가 잉타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그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가 왜 이 땅에 왜 오셨을까요? 악한 사단의 세력을 멸하시고 우리의 죄를 용서하시고 영원히 하나님 만나는 길을 여시고 영원히 바른 길로 인도하시는 하나님. 잠언 3장 5절에서 6절. 주를 인정하면, 범사의 주를 인정하면 내 길을 바른 길로 인도한다 그랬어요. 가는 모든 곳에서 주를 인정하라고 그랬어요. 우연은 없습니다. 하나님의 자녀에게 우연이 있을까요? 없어요. 모두 창세 전부터 하나님이 다 예비하신 모든 만남과 예비하신 미래는 보장되어 있습니다. 우리의 미래가 뭘까요? 영원한 천국이에요. 천국. 죽어서 가는 천국이 아니고 지금도 천국 배경을 누리고 천국 배경을 너무나 감사하고 예배 드릴 때마다 천국이 임하고 말씀 묵상할 때 또 천국이 임하고. 그래서 우리는 지옥의 배경이 아니에요. 근데 정말 이 하나님을 모르고 구원받지 못하면 돈이 있어도 건강해도 그게 문제. 하나님 없이 돈이 많으면 그 돈이 또 문제, 재앙이에요. 하나님 없이 건강하면 그 건강이 또 재앙이에요. 하나님 없는 성공은 성공이 아닙니다. 반드시 크게 무너집니다. 반드시 무너집니다. 그런데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에서 저주와 재앙에서 빠져나오고 영원한 천국 배경이 되었습니다. 우리 배경이 천국 보좌예요. 그리고 우리의 찬송이 하늘 보좌를 움직인다고 분명히 성경에 써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의 기도가 하늘 보좌를 움직인다고 요한계시록 3장 5절에서 6절 보세요. 우리가 기도할 때 천사가 금 향로를 들고 우리의 기도를 다 담고 하나님 앞에 보좌 앞에 거기 나오죠. 하나님 보좌 앞에 그 기도를 쏟아 부음해 기도 향연 성도들의 기도와 향연이 하나님 앞에 올라가고 그때 번개와 우레와 지진이 일어난다. 그게 바로 기도할 때 일어나는 놀라운 기적과 성령의 역사와 하나님의 역사입니다. 그래서 내가 지옥 배경이냐 천국 배경이냐 이게 가장 중요해요. 우리의 배경이 어디예요? 천국 배경이에요. 우리가 기도하면 하늘 보좌가 움직입니다. 근데 문제는 뭐냐면 이 믿음이 없는 거예요. 믿음이. 자꾸 인간적인 생각, 내 중심 생각, 착각이에요. 그러니까 착각에 빠지지만 않으면 되는 겁니다. 착각은 내 중심적으로 생각할 때, 육신 중심으로 생각할 때, 내 동기에 빠져 있을 때, 그리고 성공 중심. 그런 착각에서만 빨리 빠져나오면 우리는 하늘 보좌를 누릴 수 있는 거죠.
그리고 우리의 기도는 정말 응답됩니다. 언약 잡은 기도를 하시기 바랍니다. 말씀 잡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의 배경은 천국 배경이기 때문에 걱정할 필요가 없고 근심할 필요가 없고 두려워할 필요가 없다. 이 말씀의 바톤이 마태복음 1장 21절 드디어 마리아가 아들을 낳으니 그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제 예수라는 이름까지 정확하게 나오죠. 예수는 구원자라는 뜻이고. 근데 그 다음 마태복음 16장 16절에 시몬 베드로가 그 학식이었고 정말 무식한 어부였던 베드로가 이렇게 복음을 전합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그리스도가 나옵니다. 여자의 후손에서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임마누엘 그리고 예수 그 다음에 정확한 그리스도. 예수가 그리스도. 그리고 요한복음 19장 30절에 예수님이 신포도주를 받으신 후에 다 이루었다 하시니 머리를 숙이시니 그 영혼이 떠나더라.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서 무엇을 다 이루셨을까요? 무엇을 이루셨을까요? 왜 다 이뤘다고 하셨을까? 너희들이 열심히 해서 너희들이 다 해. 그거는 종교예요. 복음은 너희들이 할 수 없는 그 문제, 저주와 재앙을 하나님이 자신이 직접 모든 저주와 재앙을 내 몸에 내가 싣고 내가 너를 위해서 죽겠다. 그리고 다시 부활하겠다. 부활해서 내 인생 문제를 다 끝내버리겠다. 사단의 세력을 끝내버리겠다. 네 죄를 용서하겠다. 이게 복음이에요. 그래서 다 이뤘다고 하셨어요. 다 이루었다. 우리의 인생 문제가 2000년 전에 끝났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아멘. 그래서 우리는 천국 배경을 누리는 겁니다. 그리고 어떤 언약을 잡아야 되냐면 정확한 말씀을 잡으셔야 돼요. 정확한 말씀. 그리스도의 언약을 잡으셔야 돼요. 그리고 이 발람 선지자가 예언하러 갈 때마다 뭐라 그랬냐면 막 7 번제단을 세우고 그 송아지를 잡고 순양을 잡고 그렇게 하면서 말씀을 받았어요. 이게 다 그리스도를 상징하는 겁니다. 숫송아지, 순양, 피를 내고 피를 제단에 뿌리고 미래에 오실 예수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의 언약이죠. 그러면 지금 현실에서 우리가 어떻게 해야 돼요? 아, 내 문제가 끝났구나. 저주와 재앙이 끝났구나. 그럼 하나님의 성령이 나와 함께 하시는구나. 이 하나님은 나를 가장 바른 길로 인도하시는구나. 이렇게 믿고 기도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어떻게 언약을 잡느냐? 하나님 자녀의 축복을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제가 오늘 기도문을 드렸죠? 하나님 자녀의 축복. 내가 어떤 사람인가? 내 신분이 어떤 사람인가? 내 안에 너희는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거하시는 것을 알지 못하는 거예요. 그렇다면 하나님께 온전히 나를 맡길 수 있는 겁니다. 말씀에 나를 온전히 맡길 수 있는 거예요. 이 언약을 잡는데 이 정확한 복음의 언약을 잡으셔야 돼요. 정확한 말씀을 잡으셔야 돼요. 그리고 복음의 언약을 잡았다면 끝까지 기도하는 겁니다. 포기하지 마셔야 돼요. 포기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언약은 뭐냐? 하나님의 성령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언약을 믿는 거예요. 쉽게 말하면. 기도를 어떻게 해야 될까요? 맨날 물어봐요. 기도를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그 기도문 갖고 기도하시면 돼요. 하나님의 성령이 나와 함께 하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성령이 영원히 나를 인도하시고 가장 바른 길로 인도하심을 감사합니다. 최고의 기도예요. 최고의 기도. 그리고 흑암을 꺾는 권세를 주셔서 감사합니다. 누가복음 10장 19절 너희에게 뱀과 정갈을 밟으며 원수의 모든 능력을 제할 권능을 주었다고 분명히 약속하셨죠. 그리고 천사를 보내서 나를 지켜주심을 감사합니다. 천사는 부리는 영으로 구원받은 상속자를 위해서 내가 부리는 영이라고 분명히 히브리서 1장 14절에 하나님은 약속하셨습니다. 그렇다면 믿는 거죠.
믿고 기도하는 거예요. 그럼 그럴 때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 치유의 능력이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또 하나는 기도할 때 응답받는 걸 믿는 거예요. 예레미야 33장 3절에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그리하면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비밀한 일을 보이리라 그렇게 말씀하셨죠. 그리고 또 확신이 중요합니다. 어떤 확신을 가져야 될까요? 확신과 고집은 틀려요. 확신은 내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확신을 갖는 거예요. 그리고 내가 기도하면 분명히 하나님이 응답해 주신다는 이 기도에서 응답이 되는 걸 체험하면 그 다음부터는 두려움이 없죠. 하나님이 정말 나를 인도하시는구나. 저는 말씀을 묵상할 때마다 그런 은혜가 옵니다. 아, 하나님이 지금 나와 함께 하는구나. 너무 감사해요. 너무 좋아요. 편해요. 마음이 평안해요. 하나님 나와 함께 하는데 무엇이 두려울까요? 신앙생활은 복잡하지 않습니다. 성경 66권을 몽땅 암기해야 되느냐? 그것도 아니에요. 정확한 그리스도의 언약만 잡으면 승리합니다. 이걸 열심히 파고 공부해야 될까요? 연구해야 될까요? 하나님은 이거를 열심히 연구하고 공부하고 파고들라고 주신 게 아니에요. 믿으라는 거예요. 믿으라는 겁니다. 정확한 그리스도의 언약, 그리스도를 설명하기 위한 게 성경 66권이에요. 이 성경을 아무리 백독을 한다고 치더라도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정확한 언약을 잡지 못하면 그거는 무익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두 번째 말씀인데 말씀의 축복을 받으셔야 돼요. 이 말씀이 이렇게 많은데 무슨 말씀의 축복을 받습니까? 정확한 언약의 말씀을 받으셔야 됩니다. 항상 말씀 속에 있는데 어떤 말씀 속에 있느냐? 예수 그리스도. 그리고 앞으로의 나의 사명.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하실 일. 그거를 이 강단 말씀을 통해서 매주 받으시는 겁니다. 매주 받을 때 또 확인되고 또 확인되고 나에게 있는 이 언약 구원의 확신이 또 확인이 되고 나에게 주신 하나님의 미션이 또 확인이 되고 확인하는 거예요. 얼마나 좋은지 모릅니다. 이렇게 말씀을 받을 때 우리는 치유가 되죠. 그래서 오늘 강단 말씀이 올바른 언약을 찾는 시작 2021년 그리고 성경 구절 한 구절을 38절 민수기 22장 38절이죠. 발람이 발락에게 이르되 내가 오기는 하였으나 무엇을 말할 능력이 있으리이까? 하나님이 내 입에 주시는 말씀. 하나님이 내 입에 주시는 말씀 그것을 말할 뿐이다. 하나님이 이 거짓 선지자 이방의 술사예요. 술객. 거짓 선지자에게도 하나님은 강권적으로 역사하시면 그 거짓 선지자도 위배할 수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을 위반할 수가 없어요. 이게 말씀의 어마어마한 능력입니다. 여러분과 제가 정말 이 말씀의 축복을 3분만 누려도 5분만 누려도 질병이 치유되고 마음의 질병이 치유되고 육신의 질병이 치유되고 모든 환경이 치유됩니다. 이브리서 4장 12절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어 운동력이 있으며 날성검보다 예리하고 우리의 혼과 영과 관절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육신의 치유도 있죠. 관절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생각과 마음을 감찰하시느니라. 말씀 앞에 서면 피해갈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그 말씀은 정확하게 인도됩니다. 말씀은 반드시 성취됩니다. 제가 아주 큰 어마어마한 하나님의 은혜로 받은 말씀이 일어나 빛을 비추라. 이사야 60장 1절에서 6절 말씀. 보라 이 어둠이 캄캄함이 만민을 덮을 것이며 하지만 네 빛으로 이 왕들이 내 빛으로 오며 그리고 먼 곳에서 네 딸과 네 아들들이 너에게 안겨올 것이며 그때 내 마음이 화창하고 놀라리니 기뻐하리니 그리고 그 먼 곳에서 온 아들과 딸들이 바다의 부와 재물을 가지고 올 것입니다. 하나님은
저에게 세계복음화의 언약과 렘넌트의 언약과 모든 경제와 모든 선교를 통한 모든 축복의 언약을 주셨습니다. 그런데 이 말씀과 현실은 맞지 않아요. 대부분. 하나님의 뜻과 내 현실은 맞지 않습니다. 반대라고 보시면 돼요. 그게 응답이에요. 만약에 내 현실과 같은 말씀이 있다면 그건 응답이 아니죠. 보통 하나님의 말씀이 임할 때는 전혀 생각할 수도 없는 인간의 이해를 초월하고 상상을 초월하는 말씀을 주십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수준과 우리의 수준은 완전히 틀려요. 우리는 내 수준에 살 수밖에 없어요. 편견과 선입견과 그리고 착각에 빠져서 살 수밖에 없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완벽한 분이십니다. 완전하신 하나님, 지혜가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 말씀과 현실이 맞지 않을 때 말씀을 따르시기 바랍니다. 말씀이 진리입니다. 지금 저는 아이를 낳아본 적도 없고 아이도 없는데 먼 곳에서 네 딸과 네 아들들이 내 품에 내 품과 겨드랑이에 안길 거라 그래요. 이게 무슨 말이에요? 저희 교회 성도분들, 저희 교회 미래의 렘넌트, 저희 교회의 미래를 말합니다. 저는 아주 강하게 믿습니다. 믿어요. 미래입니다. 그리고 그 렘넌트를 사역하고 그때 청년들이 일어나고 교회 렘넌트가 일어날 때 그때 하나님은 전도와 선교를 위해서 부와 모든 것과 경제와 필요한 모든 것을 충당시켜 주실 줄을 저는 믿습니다. 이러한 말씀이 있으셔야 돼요. 하나님이 주는 말씀이 있으세요? 있으셔야 돼요. 또 한 말씀 주신 게 이사야서 61장 1절 말씀. 1절에서 5절. 주의 영이 내가 임하사 하나님이 내게 기름을 부으시고 가난한 자에게 이 좋은 소식을 선포하고 그리고 마음에 상처난 자들을 마음에 상처 입은 자들을 치유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나를 부르셨습니다. 치유의 서밋으로 나를 부르신 거죠. 이 말씀이 임하면 이 말씀을 피해갈 수가 없어요. 그 말씀이 나를 이제 인도하기 시작합니다. 중요한 거는 정확한 언약의 말씀을 내가 잡아야 되는 거예요. 그거는 강단을 통해서 잡으시기 바랍니다. 그 대신 강단에서 율법이나 신비주의적인 거나 인본주의나 이런 말씀을 전해서는 안 되겠죠. 그래서 이 말씀을 전하는 목사는 정말 하나님 앞에 서야 되고 정말 하나님이 원하는 말씀을 달라고 간절히 기도하는 그런 직분이죠. 그래서 이 말씀의 축복을 받으시고 말씀을 통해서 치유되는 치유를 누리셔야 됩니다. 이게 없으면 너무너무 아까운 거예요. 너무 억울한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이 다 예비되어 있는데 자꾸 내 생각 때문에 자꾸 막히는 겁니다. 그래서 무언가 막혔을 때는 잘 생각해 보세요. 막혔을 때. 그는 다른 길로 돌아가라는 하나님의 사인이에요. 그럴 때는 실망하지 마시고 두려워하지 마시고 말씀만 따라서 가시면 됩니다. 제가 일본에 시집 온 지 이제 15년, 16년 됐는데 시집 오자마자 저는 전도사가 됐어요. 평신도 전도사. 그래서 교회를 섬기면서 쭉 지금 16년 정도 지금 저는 계속 일본에서는 이제 교역자로 인도를 받았죠. 근데 지금 가만히 생각해 보면 16년간 군데군데에 큰 문제가 저한테 왔어요. 어떤 경제적인 문제도 왔었고 질병도 왔었고 교회 문제도 왔었고 문제가 왔었는데 그때 참 힘들었습니다. 힘들고 하나님이 왜 이렇게 하실까? 나를 사랑하지 않는가? 뭐 별별 생각이 다 들었죠. 그런데 다행히 하나님 저에게 믿음을 주셨습니다. 어떤 믿음을 주셨냐? 말씀이 나를 이끌어간다는 믿음이 있었어요. 그리고 그때마다 예배, 말씀, 기도 계속 집중했죠. 그리고 저한테는 참 감사한 게 그런 환경이었어요.
왜냐하면 신학교에서 통역을 하고 또 전도사로 일을 하니까 계속 말씀 받고 훈련하고 그런 입장이었어요. 그래서 계속 말씀 속에 있는 입장이었죠. 그래서 다행히 정말 하나님의 은혜죠. 그 문제가 다 하나님의 계획임을 이제 알겠어요. 이제. 그 문제가 없었으면 여기까지 지금 이 자리에 있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 모든 문제가 하나님은 저를 목사로 세우기 위한 그 인도였다는 것을 이제 알겠어요. 이제. 그래서 하나님은 일어나 빛을 비추라 하란 그 말씀을 그대로 정말 저를 인도하신 거예요. 그래서 제 꼴은 이렇지만 하나님이 일어나서 빛을 비추는 그런 목사로 하나님은 저를 지금 어쨌거나 저를 이렇게 축복해 주셨습니다. 문제는 문제가 아니다. 그래서 정말 위기에 지금 처했습니까? 정말 지금 벼랑 끝에 있습니까? 세상이 무너질 것 같은 그런 벼랑 끝에 지금 계세요? 기도하세요. 말씀 붙잡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그럼 그 문제가 아닌 얼마나 어마어마한 하나님의 인도와 축복과 그리고 미래의 발판으로 다 바뀐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우선 말씀으로 나를 치유하셔야 돼요. 이러한 메시지를 듣고 말씀 붙잡고 기도하는 그런 시간이 있으셔야 됩니다. 조용한 시간이 있으셔야 되죠. 그래서 말씀으로 치유가 되면요 완전한 치유가 일어납니다. 완전한 치유가 일어나요. 제발도 안 해요. 완전해요. 완전합니다. 그래서 그 대신 중요한 거는 정확한 하나님의 말씀을 잡으셔야 돼요. 그래서 강단 말씀의 제목 타이틀이 중요하다. 성구 한 구절이 중요하다. 이렇게 계속 제가 말씀을 드리고 있죠. 하나님의 정확한 말씀을 잡잖아요. 말씀을 듣잖아요. 그 다음에는 시간과 공간을 초월하는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납니다. 그래서 인도해요. 아무리 마귀가 사단이 아무리 누군가가 나를 저주하려고 해도 결코 그렇게 될 수가 없어요. 하나님이 강권적으로 개입하십니다. 하나님의 성령이 영원히 로마서 8장 28절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하나님에 의해서 선택된 사람에게는 모든 것을 합하여 모든 것을 합하여가 중요해요. 좋은 일, 우리는 좋은 일이 일어나면 하나님의 은혜다 할렐루야 그러고 나쁜 일이 일어나면 이것도 뭐 벌 받았나? 이게 왜 그러지? 마귀가 또 역사에서 그런데 뭐예요? 모든 것이 합하여 선을 이룬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큰 문제, 위기, 특히 복음으로 인한 고난과 박해가 있을 때는 더 큰 축복이 있다는 걸 분명히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기뻐하시기 바랍니다. 복음으로 인해서 내가 고난을 받는다, 내가 박해를 받는다, 그거는 어마어마한 하나님의 축복이 열립니다. 틀림없습니다. 그래서 말씀을 또 적용해야 돼요. 말씀을 받고 어떻게 적용하냐면은 구체적으로 하셔야 됩니다. 오늘의 말씀 타이틀 외우시고 그 성경 한 구절 암송하시고 그리고 말씀을 계속 본문 읽으시면서 그걸 계속 자꾸 기도하는 거죠. 그리고 말씀 잡고 기도하고 또 전도에 적용하는 거예요. 현장에서. 지금 내 문제에 적용시키는 거예요. 지금 내 문제와 이 말씀이 어떤 연결이 되어 있을까? 그걸 묵상이라고 해요. 그래서 말씀을 계속 생각하시기 바랍니다. 올바른 언약을 찾는 시작이 무엇일까? 하나님 어떻게 하면 내가 올바른 언약을 잡는 시작을 할 수 있을까요? 하나님이 인도해 주세요. 하나님 말씀으로 나를 인도해 주세요. 이렇게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붙잡고 시간을 정해서 기도하는 거예요. 쉽죠? 쉽죠. 그리고 유튜브를 통해서 이 말씀을 또 계속 듣는 거예요. 근데 이게 참 중요합니다. 말씀을 계속 들을 때 그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은 반드시 나를 인도하십니다. 그리고 무시로 기도하는데 24시 올바른 언약을 찾는 이유, 올바른 언약을 찾는 시작 이걸 계속 생각하는 거예요. 무엇이 올바른 언약의 시작일까? 하나님 지금 내 상황에서 지금 내 인생에서 하나님이 나를 인도해 주세요.
그리고 큰 문제가 있을 때는 집중 기도하는 거예요. 계속 집중적으로. 이 말씀을 들으면서 계속 녹취하시면서 계속 집중적으로 기도해 보시기 바랍니다. 큰 평안과 하나님이 주는 응답과 지혜와 하나님의 성령의 인도가 옵니다. 그래서 묵상이 참 중요하죠. 이 말씀을 천천히 암송하시고 묵상하는데, 묵상은 말씀을 물질화시키는 거예요. 눈에 안 보이는 말씀이 정말 리얼하게 실제적으로 역사하는 겁니다. 그리고 또 잊지 마셔야 할 것은 하나님의 천사가 우리를 돕는다는 사실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어려움에 처했을 때, 굉장히 고난의 인생일 때, 경제 문제, 육신 문제, 질병 문제, 그리고 특히 복음으로 인해서 문제가 왔을 때 하나님은 천사를 보내십니다. 여기 보니까요, 주의 사자가 나오죠. 주의 사자. 발람 사건에 주의 사자가 나와서 놋의 당나귀 앞에 나타나고, 하나님이 역사하면요, 당나귀도 말하게 합니다. 이거를 또 복음적이지 않은 어떤 신학자들은 뭐라 그러냐면, 설마 노새가 말을 했겠냐, 환청이 들렸겠지, 바람 소리가 그렇게 들렸겠지 발람에게, 이렇게 해석하는 사람이 있어요. 아니에요. 하나님의 성령이 역사하면 노새도 충분히 말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전지전능하신 성령이 역사하면 할 수 있다고 저는 믿습니다. 그래서 주의 사자가 왔다는 것은 천사가, 그리고 말씀을 전달하는 천사의 역할이 뭐냐면 말씀을 전달해요. 가브리엘, 그리고 미카엘, 전쟁하는 천사, 천군 천사가 있죠. 그리고 그 천사가 뭐를 들었어요? 칼을 들고 있었어요. 칼을 들고 있다는 뭐예요? 우리도 그렇게 보호를 받는 거예요. 하나님의 천사가 칼을 들고 우리를 지키시는 거예요. 근데 내가 무슨 내 고집 때문에, 내가 잘못한 것 때문에 고난을 받는 건 그런 얘기가 아니고, 그건 나 자신을 갱신해야 되는 거고, 내가 정말 복음 때문에, 내가 어떤 교회를 섬기려고 하는데 정말 핍박을 받는다든가 고난을 받는다든가 박해를 받을 때, 그때는 주의 영이 함께 하십니다. 그 순교했던 빌립이나, 그리고 그 순교했던 순교자들에게는 성경의 사도행전에 그런 구절이 있죠. 주의 영이 그와 함께 하였다 그랬어요. 그래서 많은 사건이 있고 문제가 있을 때 우리는 이 사실을 믿으셔야 됩니다. 하나님이 천군천사를 통해서 나를 보호하시고 나를 인도하시고 가장 바른 길로 인도하십니다. 그래서 출애굽기 14장 19절, 성경에는요 많은 곳에 천사들이 나타나요. 많은 천사들이 돕는데, 특히 출애굽기 14장 19절에 보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해서 이제 가나안 땅으로 가는데, 그때 이렇게 써 있어요. 이스라엘 진 앞에 가던 하나님의 사자가 그들의 뒤로 옮겨가매 구름 기둥도 앞에서 그 뒤로 옮겨. 그 광야는 낮에는 온도가 인간의 체온보다 더 올라가고 40도 이상, 밤에는 영하로 떨어지고, 그러니까 아주 덥고 아주 춥죠. 그러니까 사람이 살 수가 없는 아주 척박한 곳인데, 그곳에 하나님의 자녀를 어떻게 보호하셨을까요? 낮에는요 구름 기둥이 싹 와서 시원하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습도가 없어서 그 구름이 있고 구름 속에 들어가면 서늘해진다 그래요. 서늘하대요. 그러니까 살만한 거죠, 구름만 있으면. 그리고 밤에는 불기둥이에요. 구름 기둥이 불기둥으로 바뀌는 거예요. 자연 히타예요, 히타. 그렇게 해서 완벽하게 인도해 주십니다. 이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그런데 보니까 진 앞에 누가 갔냐면 하나님의 사자가 그 진 앞에 이동할 때 하나님의 사자가 있었던 거예요. 불기둥, 구름기둥이 그냥 자연이 오는 게 아니고 그 앞에 누가 있었냐?
주님의 사자, 천사, 주님, 여호와의 뭐 여호와라고도 해석을 하는데 주의 천사라고도 해석을 합니다. 그리고 천사가 앞으로 가다가 뒤로 옮겨가매, 그러니까 구름 기둥도 앞에 있다가 그 뒤로 옮겨가고, 사실은 지금 내가 이렇게 내 힘으로 여기까지 온 것 같지만 하나님이 천사를 보내시고 성령으로 인도하신 것입니다. 그리고 시편 103편 20절에서 22절 보면은 여기 정확하게 나와 있죠. 능력이 있어 여호와의 말씀을 행하며, 이게 천사예요. 천사가 말씀을 행하는 거예요. 이 사실을 잘 생각하시기 바랍니다. 이 말씀을 내가 믿고 딱 하나님 올바른 언약을 찾는 시작이 되게 하소서 할 때 하나님은 이미, 내가 그 기도를 하려고 할 때 이미 하나님은 이미 응답해 주십니다. 그리고 그의 말씀의 소리를 듣는 여호와의 천사들이요. 말씀의 소리를 듣는 여호와의 천사들이요. 여호와를 송축하라. 그에게 추종들며 그의 뜻을 행하는 모든 청군이요. 천사, 청군. 말씀을 행하는 천사. 그리고 천군, 군대도 있어요. 군대. 불같이 우리를 둘러싸고, 우리가 전도와 선교를 위해서 정말 현장에서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할 때, 현장에서 우리가 영적인 싸움을 할 때 하나님은 무엇을 보낼까요? 천군, 천사. 아니, 집에서 밥하고 빨래할 때 말고, 그때는 뭐 천군을 보낼 필요가 뭐가 있어. 그냥 잘 빨래하고 잘 밥하면 되지. 우리가 정말 현장에서 전도와 선교를 해서 박해를 받고 고난을 받고, 내가 전도와 선교를 해서 정말 살겠습니다, 하나님 복음을 전하겠습니다, 영적인 싸움을 할 때 하나님은 누구를 보내느냐? 천군 천사를 보내십니다. 아멘. 이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저는 믿어요. 어떻게 이런 믿음이 생겼을까? 현장에서 복음을 전하다 보니까 정말 악령의 역사가 있고 성령의 놀라운 역사가 있다는 걸 알게 됐습니다. 현장에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 앞에 모든 악한 영이 떠나가고, 그리고 이 복음을 방해하기 위해서 사악한 악령이, 악한 영들이 얼마나 역사한다는 것도 알게 됐어요. 이 순수한 복음, 예수 그리스도 이 복음을 전하지 못하게 하고, 이걸 믿지 못하게 하고, 이 복음을 따르지 못하게 하고, 말씀 언약을 따르지 못하게 하는 게 방해하는 악한 사단의 세력이 있다는 것도 현장을 통해서 알게 됐습니다. 하나님의 영은 정확하게 역사하세요. 하나님의 말씀은 정확하게 우리를 인도하십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자녀를 하나님의 사랑에서 뺏기지 않는다 그랬어요. 적신이냐 기근이냐 전쟁이냐 무엇도 우리를 하나님의 사랑에서 우리를 끊을 자가 없느니라. 아멘.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러한 우리는 중요한 게 뭐냐, 배경이 천국 배경이다. 지옥의 배경이 아니다. 내가 누구인지 잊어버리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말씀을 딱 잡을 때 우리가 뭐가 있냐면 서밋이 돼요. 서밋. 서밋은 최고란 뜻이에요. 톱이란 뜻이에요. 탑. 어떻게 서밋일까? 인간적으로는 서밋이 아닐 수도 있어요. 저도 뭐 인간적으로 봤을 때는 인격적이나 성격이나 뭐 제가 무슨 뭐 명예가 있는 것도 아니고 보잘것없는 그런 사람일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영적으로는 아니에요. 영적으로는 서밋이에요. 최고예요. 하나님은 누구를 지금 주목하고 계실까요? 누구를 보고 계실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 그 안에 성령이 함께하는 사람. 그리고 이 복음을 전하려고 하는 사람. 이 복음을 전하려고 하는 교회, 직분자, 중직자, 성도, 목사, 하나님은 예의주의하고 계십니다. 불꽃 같은 눈동자를 하시고, 불꽃 같은 눈동자를 하시고, 그리고 이 복음을 받을 자를 또 주시하고 계시죠. 그래서 이 지금 지구가 존속되고 있는 겁니다. 이 전도의 역사가 끝나면 이 세상 종말이 오는 것입니다. 이 세상의 끝이 온다 그랬죠. 마태복음 24장 14절, 이 천국 복음이 전 세계에 전파된 후에야 이 세상의 끝이 오리라. 아멘. 할렐루야. 주님 빨리 오시옵소서. 우리는 서밋이에요. 영적인 서밋이에요. 최고예요. 왜냐?
최고이신 하나님이 내 안에 계시니까. 그러면 기도 안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 하나님이 계신데 왜 기도가 안 돼? 하나님, 하나님, 이게 기도예요, 하나님. 하나님, 무슨 기도가 뭐 이렇게 힘들어? 무슨 전지전능하시고 어쩌고 저쩌고. 하나님, 아버지, 이게 기도라니까요. 아버지, 아버지를 찾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아버지, 예수 그리스도, 성령 하나님, 나를 도와주시옵소서. 그러면 시간과 공간을 초월하는 기도가 되죠. 내 몸은 여기 있는데, 미야기현에 있는데, 미국, 그리고 여러 지역, 유리하게, 나토리, 미나미 산리구, 시간과 공간을 초월하는 하나님의 놀라운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는 겁니다. 아멘. 이게 바로 기도의 힘이에요. 하나님은 보좌의 말씀과 그리고 천사를 움직이시고 그리고 시간과 공간을 초월해서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십니다. 아멘. 이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2021년 어떻게 살아야 될까요? 시간과 공간을 초월하는 하나님의 능력으로 사시면 됩니다. 내 능력으로 산다는 걸 빨리 버리시고. 그래서 우리는 237개 나라를 살리는 교회, 237개 나라를 위해서 기도하는 교회, 영적인 파수꾼, 기도의 파수꾼, 그리고 기도하는 개인, 성도, 직분자 되시기 바랍니다. 24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분명히 치유가 일어나요. 반드시 치유가 일어나고 치유가 일어나게 되면 그 사람은 전도 제자로 바뀌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아무리 문제가 있고 영적인 문제가 있고 정신의 문제가 있고 질병이 있고 경제의 문제가 있다 치더라도 2021년 인생의 전환점이 되시기 바랍니다. 새로운 희망을 갖고 말씀을 정확하게 붙잡으시고 반드시 승리하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기도하세요. 여러분 지금 문제 있는 사람이 치유를 받으면 그 사람이 제자인 거예요. 그래서 저는 포기하지 않습니다. 만약에 한 사람을 하나님이 만나게 하시면 5년이고 10년이고 그 미래를 보고 반드시 하나님의 역사하면 반드시 치유된다는 사실을 저는 믿습니다. 그래서 마음에 말씀을 담으세요. 마음에 이 말씀을 잡으세요. 그리고 이렇게 기도하세요.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답게 미래 걱정하지 않고 올바른 언약 잡고 승리하게 하소서. 2021년 새해를 승리하게 하소서. 그리고 시간과 초월하는 하나님의 기도를 할 수 있게 주님 나를 축복해 주시옵소서. 그리고 정확한 언약을 정확하게 잡고 반드시 성취되는 세계 복음화 이 전도와 선교에 내가 쓰임받게 하시옵소서. 이렇게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말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를 이 세상의 치유의 서밋으로 불러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 시간 정확한 언약 잡고 기도할 때 주님 성령으로 크게 역사하시고 2021년 새로운 인생의 전환점이 되게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